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 내려앉은 좋은 계절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풀어주신과 같이 저희들의 차가운 가슴도 녹여 주옵소서. 따뜻한 바람으로 대지를 만져주신과 같이 이 시간 메마르고 황폐해져 있는 저희들의 마음도 성령의 바람으로 부드럽게 만져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냉담했던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고백의 찬송 523장 찬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아멘.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의 자리마다 찾아가 주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의 슬픔과 아픔, 또한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2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면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봉헌 찬송 407장 찬양하겠습니다.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
어찌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일어나 찬양합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곳도 또한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며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는 이 모든 것마저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일부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있는 병든 자들, 또 많은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관계기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또한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 상황 속에 있는 이들도 주여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들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그들의 눈을 쳐다보아 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 주시며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한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이는 예배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믿음이 후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들 속에 더욱더 순전한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살이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오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재물을 맡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알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본문이 좀 길다 보니까 제목도 좀 길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이 무게 중심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음부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궁금함이 생겼어요.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옥 갈 이유인가? 이 좋은 명품 옷 입는 거, 그리고 좀 날마다 좋은 음식들 많이 먹었던 거, 이게 지옥 갈 수 있나? 이게 큰 잘못이 될 수 있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지지리 궁상처럼 살고 싶은가요? 아니죠. 또 최신 유행하는 값비싼 옷 입는 거, 그리고 좀 과시하고 싶은 이런 마음 있는 거, 이거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명품백 이렇게 어깨 메고 동창회도 가보고 싶고,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삐까번쩍한 외제 승용차 끌고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싶기도 하고, 이런 게 그냥 우리의 보편적인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굳이 지옥에 갈 정도의 그런 나쁜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럼 왜 이 부자는 지옥에 간 것일까? 그래서 또 하나 이렇게 찾아보면 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부자의 집 앞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지 나사로를 돌봐주지 않았던 거, 그리고 환대해주지 않았던 거, 이게 지옥 갈 이유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도 다 지옥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요? 우리 마을, 우리 조암 지역만 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잘 도와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지옥 갈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좋은 옷 입었다, 그리고 가난한 나사로 도와주지 않았다, 이것이 이 부자가 지옥에 갔던 이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잘 이해하려면 16장 전체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이 16장 전체를 천천히 읽어보면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으냐면 돈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주인의 소유, 5절에 빚진 자, 9절에 불의한 재물, 13절에 하나님과 재물, 14절 돈을 좋아하는 자들, 19절에 한 부자, 이렇게 합니다. 자, 보이십니까? 16장 전체에 계속 뭘 얘기하고 있어요? 돈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신성한 이 설교에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게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체 왜 이렇게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돈 이야기만 16장 전체에 많은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장 목사, 잘 들어봐. 재산이 아주 많은 아버지가 있어. 그 아버지가 자기의 이 회사들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 해. 장 목사 같으면 그 자녀 어떻게 훈련시킬 것 같아?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님, 저 같으면요, 먼저 제 자녀를 이 회사를 잘 경영할 수 있는 전공을 공부시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가 끝나면 그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가장 힘든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밟아 올라올 수 있도록 훈련시킬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어떤 업무를 하나 맡겨서 그 업무를 성공시키는 과정들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자식을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야 되는 거지, 조그만한 부분이 다 모여서 총합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6장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돈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돈을 잘 쓰는 것은 결국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장에 보면 16장 1절에 성경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어떻게 돈을 관리했는지, 그리고 그 돈을 관리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지극히 작은 이 재물에 충성되어서 잘 관리하고 의미 있게 쓰는 이것을 알면 그 주인이 더 큰 재물로 맡겨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물부터, 이 조그만 것부터 잘 관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이 부자, 좋은 옷 입었고 호화롭게 즐겼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부자가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부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진짜 주인은 바로 돈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돈을 너무나도 좋아했고 해서 돈에 묶여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부자는 이 돈은 나의 것이었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내가 즐거운 것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쓰는 것이지 라고 하는 생각인 것이죠. 이 돈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모습이 이 사람만의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돈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지출 내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카드를 긁는 그 카드 내역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들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냐면 너희들의 죄를 드러내고 너희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기를 원하고 그 더 많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가 기뻐하는 그 일들을 너희를 통해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겨줄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돈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는 인생이 되어라 라는 겁니다. 자, 학생들과 청년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작은 것을 맡아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더 잘 들어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3J 에듀라고 하는 인터넷 강의를 하는 현승원 대표가 와서 강의를 해줬습니다.
지금 보이죠?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1994년, 자기가 초등학교 때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선교사님을 한 분 후원하자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달 용돈을 4,000원을 받았었는데 그 4,000원에 11조를 떼가지고 이 선교사님을 후원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가족 수련회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시간에 가족 수련회를 매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 수련회를 통해서 나눔의 의미들을 이 분이 배워 나간 것이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니까 아버지께서 후원하고 있었던 선교사님이 한 20명 정도 되셨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뭐 큰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셨던 분이 아니라 그냥 조그만한 그냥 월급 받는 그런 분이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다 보니까 가회를 하게 된 거예요. 영어 가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돈을 이제 벌기 시작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는 이 유산으로 자기에게 물려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좋은 유산 물려줬죠. 선교사님을 후원할 수 있도록 물려준 거 아버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힘은 들었지만 가외하는 학생들이 조금씩 늘다 보니까 그래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무엇이 되고 싶었냐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학원 중에 그 이름이 메가스터디 학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메가스터디 학원에 가장 유명한 강사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학원에 입사 지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면 이 메가스터디라고 하는 이 학원에 제일 유명한 강사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유학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유학을 준비했지만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길이 안 열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때 이분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열심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열심만으로는 넘지 못하는 벽을 경험하고서 결국 유학을 포기하면서 이 자기가 가르쳤던 가외 학생들에게 동영상 강의라고 하는 이 사업을 시작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강의 사업이 매년 번창하다 보니까 자기의 수입에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안식년으로 들어오면 쉴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는 그 건물을 건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들어와서 게스트하우스에 사시는 동안 모든 생활비를 자기의 수입에서 다 제공해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3J 에듀가 세계의 가난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또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에 10명의 학생이 수강을 하면 국내외 아동 1명을 후원하겠다라는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결혼한 해외 또 국내 아동들이 2,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원의 수강생들이 몇 명이라는 얘기입니까? 2만 명이라는 거예요. 2만 명. 네. 2018년에 매출액이 482억 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작년께 집계가 안 됐나 봐요. 아마도 750억 원에 대한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영어 강의 이거 하나만 하는데도 750억 원 이걸 벌어들인다는 거예요. 1년에.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분들의 성공담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분이
무엇을 말을 하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이 3J 에듀라고 하는 이 사업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업 가운데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나는 이 사업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당장 현승원 대표 이 사업 접어 그만둬 라고 한다면 자기는 기꺼이 오늘이라도 사표를 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가장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돈을 잘 관리하고 이 돈으로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훈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현승원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도 들 겁니다. 에이, 부럽다. 나도 좀 그랬으면 이런 생각도 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에휴, 그건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생각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발 그런 생각 안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여서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맡겨줄 사람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처럼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기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난한 이 나사로를 잘 돌보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자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돈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기만을 위해서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3절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 보이는 곳에 간직된 보화와 감추어둔 보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너는 내가 주인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생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지갑에 돈 구멍이 뚫려서 돈이 줄줄 새는 것과 같은 나가지도 않아야 될 돈이 나가게 되는 일들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 다 막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요람에서 천국까지 행복세상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이 모토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모르셔도 됩니다. 앞으로 알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람이라는 건 뭐죠? 우리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어린이집. 그리고 천국까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노인복지센터와 요양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람과 천국 사이에는 뭐가 있죠?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또 요양보살 교육원이 있고 이주민 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아직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이 아직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또 없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장애인들을 위한 게 없어요. 장애인들의 생활과 또 자립과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직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직 무엇을 하고 있지 않냐면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기관들과 협력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역들을 아직 우리 교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요람과 천국 사이에 이 사이에 비어있는 것들을 너희들이 조금씩 채워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무엇을 또 말하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돈이 있어야 일을 하고 돈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라고 하는 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은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있어야 한다 이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 손에 돈이 없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한다면 그 돈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 돈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15절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옳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라고 하는 이런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가난한 나사로가 되어야 된다는 말인가요? 그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대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은 부족해도 지금은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이 만족이고 이것이 기쁨이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고백은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31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구약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을이라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구약의 말씀으로 또한 신약의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지극히 부족한 것, 지극히 작은 것이라 생각하는 이것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신앙은 큰 유익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더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이 결정,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안 주십니까? 왜 더 큰 것 안 맡겨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도리어 지금 있는 것에 충성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하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맡겨주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돌봐주라 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는 돌봐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진짜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경제가 주저앉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의 통곡 소리와 서민들의 고통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돕는 일들에 기꺼이 우리의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서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의 수탈과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다시 일어난 위대한 민족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우리를 많이 누르고 있기는 하지만 일제와 6.25 전쟁 때보다는 덜한 것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저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부자와 나사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이 재물,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 개개인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것은 없지만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주중의 모든 모임은 쉬고요. 또 당회의 결정입니다. 다음 주 22일 주일 예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처럼 단정하게 옷을 입고 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봉헌 예물 준비해서 자녀들과 함께 가족이 다 같이 아름답게 또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잘 활용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는 성도님들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송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재물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그래서 지극히 충성되어 더 큰 것들을 맡겨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머리 위에, 또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후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한 5분간 각자 자리에서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